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한 계명을 또한 따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이웃에 대한 계명이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아라. 이웃의 소유를 먼저 탐내다 보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가 됩니다. 도둑질한다는 말은 이웃에게 해를 준다는 뜻입니다.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니까 이웃에게 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이웃을 미워한다는 뜻이요. 이웃에게 손해를 준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위하여 이렇게 자기를 다 오히려 드려야 되는데, 드려서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의 이웃을 미워해서 이웃의 것을 자기 것으로 도적질하는 이런 사람, 이것부터 먼저 회개가 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이웃에 대해서 최악의 경우를 여기에 말씀하시고 이것부터 회개해라 그 말이에요. 이것부터 남을 해하는 그 행동부터 고쳐놓고 남을 위하여 남을 사랑하는 것이지, 남을 이렇게 해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니까 이거는 천부당 만부당이다 그 말이에요. 그 소극적인 의미란 말은 하지 마라, 너 그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소극적인 계명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지 마라부터 가르칩니다. 지금 남을 해하는 일부터 하지 마라. 도둑질하는 것부터 먼저 고치라. 그 다음에 적극적인 의미는 하라 하는 겁니다. 하라는 말은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위해주라. 이래가지고 점점 소극적인 계명에서 적극적인 이런 계명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치기 때문에 이 10계명 중에 이 두 가지 빼놓고는 다 소극적인 계명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뒤에 그 속에는 적극적인 계명을 그 이후에 지키라. 그래서 4계명과 5계명은 적극적인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8가지 계명은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지 마라, 그것부터 고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라는 것으로 이제 좀 더 나아가라.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이거부터 먼저 고치라. 이거부터 하지 말아라. 이 소극적인 계명입니다.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정리하고 난 뒤에 그제서야 이제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되라. 적극적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근데 4계명과 5계명은 적극적인 계명으로 바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라부터 나옵니다.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두 계명은 적극적인 계명을 먼저 주셨습니다. 이건 다 출발의 의미입니다. 먼저 출발할 때는 이것부터 해서 이제는 고칠 거 고치고 하지 말을 거 하지 말아라. 이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은 모든 계명 중에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순수로 말한다면, 지킬 순수로 말한다면 4계명입니다. 지킬 순수로 말한다면. 중요성을 말한다면 1계명이지만도 그 지켜야 될 순서, 우리가 먼저 자라가는데 꼭 먼저 지켜야 될 순서는 4계명입니다. 주일부터 지키라. 너는 다른 계명을 다 어기고 있어도
다른 계명을 먼저 지키려고 하지 말고 다른 계명을 어기고 있어도 그는 내버려 두고 사계명부터 지켜라. 이거부터 하라. 이거부터 먼저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 지키고 나는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어서 나는 우상을 섬기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를 갑니까? 나는 갈 수 없다. 내가 다 정리하고 내가 때가 되면 가겠습니다. 참 양심 있는 말 같아도 그건 틀린 겁니다. 괜찮다. 이 제사를 지금 지내더라도 괜찮으니까 먼저 주일날에 와서 예배부터 봐라.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 보다 보면 그 우상 숨기는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와서 그렇게 해서 다 정리가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다 의인이 다 되고 난 뒤에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 교회에 와서 죄를 다 고쳐나가는 것이, 이것이 교회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순복음교회에서 그러겠답니다. 제사를 에 대해서 말하니까 제사 그거 다 안 지내도 괜찮으니까 와서 예배를 먼저 보시라. 그렇게 안내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거기에 대해 비판적인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불파라 해가지고 비판적인 사람들이 말하기로 저 교회는 제사를 지내도 된다 했다. 저거는 무슨 이 천주교처럼 제사 지내고 된다. 저 교회는 지금 이거 다 타락으로 간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아주 비판적으로 한 그런 것이 있을 때 아니다. 사람을 구원하다 보면 먼저 제사를 좋아서 괜찮아서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의를 지켜서 거기서 힘을 얻어서 그거를 갖다가 정리하라는 뜻이지 제사 자체가 괜찮다는 뜻이 아니다. 순서를 주일부터 지키라고 한 것이다. 그렇게 또 정리를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계명은 그래서 적극적인 계명부터 한 겁니다. 그 다음에 5계명은 사람의 계명 중에 제일 먼저입니다. 제일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적극적인 의미부터 먼저 줘. 이것도 출발의 의미예요. 사람에 따라 부모부터 공경해야 되지 뭐 아내도 있고 형제도 있고 자녀도 있고 뭐 친척도 있고 뭐 온갖 있어도 거기에 대한 계명보다는 부모 공경하는 것도 먼저 제1로 해야 됩니다. 이것 딱 무너지고 나면 나머지는 아무리 다 내가 사랑관계 아주 원만하게 잘하고 자식도 잘 양육하고 아내도 남편도 잘 섬기고 잘 이렇게 보살피고 형제간에도 우애 있게 해도 부모 관계에 딱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이러면 막 거기서 다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제일 먼저 출발의 의미예요. 이럴 때는 이것부터 해라. 이 적극적인 의미로 그렇게 좋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하지 마라부터 시작합니다. 하지 마라. 요거 하지 말고 이 소극적인 계명으로 하지 말라는 것부터 먼저 고치고 이제는 좀 더 그어서 이제는 그게 정리되고 나면 하라는 계명으로 여기도 도적질 하지 말아라. 남을 이웃에 대해서 도적질을 자꾸 한 이것부터 고쳐야 되지. 남을 해하는 거, 남을 미워하는 거 이것부터 먼저 고치고 난 뒤에 이제는 너는 좀 더 거기서 이제는 나아가서 남을 위하는 사람이 되라. 남을 이제 돕는 사람이 되라.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적극적인 계명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도적질 하지 말지니라 하는 요 소극적인 계명의 뜻을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또 이 도적질은 누구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까?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사람에 대한 계명을 지금 하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 중에서도 지금 부모, 형제, 또 부부, 자녀 빼놓고 나머지를 다 남으로 봤습니다. 이웃으로 봤습니다. 이웃으로. 자, 그럼 우리 가정 중심으로 서로가 사랑하는 거, 그거 좋은 겁니다. 그거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사랑해라. 이걸 먼저 가르쳤고 그렇게 그 가르치는 거기서 멈춘다면 그 사람은 그냥 가정의 하나의 호주로서의 할 일은 다 했다 하지만도 이웃에 대해서는
그냥 눈을 딱 감아버리고 뭐 이웃이 죽든 살든 뭐 내 유리한 대로 이웃을 다 이용해 먹든 어떻게 하든 그거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웃에 대해서도 이웃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가정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웃과 더불어 이렇게 접촉하여 삽니다. 이웃이라는 개념은 자기 가정이 아니고 가정 바깥에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 보통 그럽니다. 이웃이라. 형제가 아닌 것, 쉽게 말하면 형제가 아닌 것들은 다 이웃이다. 형제를 사랑하되 그 형제 사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웃까지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이웃까지 사랑해라. 형제 사랑은 물론이고 이웃까지 사랑해라. 그러면 이 구약에서는 이웃이 누굽니까? 구약에서는 이웃은 이방인들은 다 이웃입니다. 이방인들 구약에서. 그러니까 야곱의 12형제, 12지파 그건 다 형제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은 다 형제요. 다 원래 12지파가 하나로 지냈는데 이 형제가 하나로 지냈는데 둘로 중간에 좀 나눠져 있어도 내나 같은 형제요. 12지파 안에 들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이방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롯 계열, 아브라함의 형제인 롯 계열이라든지 이런 지파들은 또 에서 야곱의 형제인 에서 계열이란 이거는 완전 남은 아니고 완전 이웃도 아니고 완전 형제도 아니고 중간쯤 되는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에돔 나라나 이런 모압 나라나 이런 거는 다 중간쯤 되는 형제 나라예요. 그러나 12지파 된 이것만이 참 형제라. 형제간에 서로 사랑해라. 형제간의 사랑을 이렇게 12아들들의 사랑을 야곱 요셉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10형제가 10형들이 미워했지만 끝까지 그 요셉은 사랑을 했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해라. 아무리 형제가 너를 미워해도 너는 형제를 사랑해라. 거기서 머물지 말고 이제는 내 형제가 아닌 이웃을 사랑해라. 내 가정, 내 혈육 이것을 더 넘어서서 이웃까지 사랑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먼저 해를 주는 도적질에서 남의 뜻에는 해를 주는 이것부터 회개하고 해라. 자, 이웃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이웃을 왜 사랑? 이웃에는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웃은 어떤 사람이죠? 이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하나님의 불택자와 섞여 있는 곳이 이웃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은 이미 다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다 택한 백성이요. 형제들은 다 택한 백성이요. 그러니까 다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이웃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믿는 자 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이웃이라 그러고 그 이웃에는 불택자와 택자를 섞어 놓은 겁니다. 섞어 놓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택자는 크게 말해서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택자는. 택자를 하나님 세상에다 섞어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우리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누군지 모릅니다. 다 형제로 보고 이웃을 이제는 형제로 보고 사랑해야 된다. 그 말. 하나님 택한 백성을 거기다가 섞어 두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을 위하여 구속했는데 그런 택한 백성을 우리가 내몰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불택자와 섞여 있다고 우리는 내몰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웃에는 우리의 주님이 택한 백성이 섞여 있다. 우리는 누가 택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의하기 때문에 이웃을 다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그게 택자든 불택자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미리 불택자도 세상에 있는 이웃도 사랑하라고 이방인도 사랑하라고 욥기에서도
니느웨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해라 했습니다. 그게 택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의 이방인의 그 섞어둔 택자입니다. 니느웨는 하나님 택자 외에는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그 택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니느웨를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개토록 하고 네가 그들을 참 이렇게 키웠고 자라게 했고 박는 굴보다 너는 박는 굴 하나를 그렇게 너는 아끼는데 내가 니느웨를 얼마나 이렇게 아꼈는지 아꼈다면 택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방인 속에 택자를 둔 겁니다. 섞어 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벌써 왜 니느웨는 이방인인데 왜 거기 복음을 전해라 했을까? 이것이 곧 나중에 이웃을 사랑하는 근거를 벌써 가르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서 보자기에 이 더러운 이런 짐승들을 다 먹어라. 더러운 짐승을 하늘에서 또 내려와서 먹어라. 더러운 짐승을 먹어라. 이방인 또 구원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이방인이 구원해라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선포를 했고 그 이방인 구원에 앞장선 그것이 바울 아닙니까? 이 바울부터 이방인의 구원을 했습니다. 즉 이방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도 이제는 너희들이 그를 사랑해라. 그들이 사랑해라. 내가 피로 구속한 것이다. 너희들도 피로 구속했고 이방인 속에 둔 저 택한 백성도 내가 그들을 구속했다. 이래서 베드로에게 알렸고 선포하도록 했고 바울에게 이를 추진하도록 했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서 너희들도 그렇게 닮으라고 했고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남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나 주님의 피의 구속을 위한 택한 백성이요. 이 피의 구속을 이미 받은 백성이요. 니느웨 백성처럼 그들도 이방 중에 있지만은 그들은 우리의 형제요. 주님의 택한 백성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웃 즉 이방인 중에서 택한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이 몇이 있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 여리고에 있는 기생 라합, 내나 그것은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는 12지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기생 라합을 구원해서 그 가정까지 구원해서 기생 라합을 예수님의 이 계통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의 계통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이방인 속에 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껍데기는 이방인이고 이웃이고 남이지만은 속은 보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백성을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 기생 라합을 불러서 그를 구원을 했고 그 기생 라합을 이렇게 그 계통으로 왕의 계통으로 삼았고 마지막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도록 했다. 그 내나 택자들의 그 계통입니다. 이방인이 아니고 실은 택자들의 계통이요. 또 기생 라합의 아들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인가요? 기생 라합의 아들 보아스. 보아스도 자기 아내를 누구로 삼았습니까? 룻을 자기 아내로 삼도록 했습니다. 룻은 누굽니까? 모압 여자입니다. 그 12지파가 아닙니다. 모압 여자입니다. 이 모압은 완전 형제는 아니고 먼 형제입니다. 내나 택한 백성이라. 내나 택한 백성을 모압에도 두었고 암몬에도 두었고 저 이방 나라에도 두었고 하나님이 다 섞어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 사람 룻을 불러서 보아스에게 결혼하도록 해서 이내나 왕의 계통이 되었고 예수님의 계통이 된 겁니다. 자, 이것은 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이방인에 다 둔 구원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웃을 하는 것은 이웃은 구약 때는 이방인이요. 지금은 교회 바깥에 안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 중에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섞어두었습니다. 섞어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의 것을 다 도둑질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해를 주는 그런 일부터는 하지 말아라. 그 이웃의 정의를 우리가 바로 알아서 그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 이웃의 범위는 이렇게 택한 백성이라. 택한 백성이라. 그러나 불택자와 섞여졌기 때문에 불택자는 우리는 구원한다고 아무리 해봐야 구원 안 됩니다. 그는. 불택자는 아무리 구원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해서 섞어둔 겁니다. 그 불택자는 항상 반대만 합니다. 마지막까지 반대합니다. 그러나 택자는 같이 반대하다가도 언젠가는 이 복음을 받아서 변화가 되는 택자이기 때문에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하여 그렇게 다 반대하던 그들도 이 불택자들도 불신자들도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은 것은 그들은 택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도 불택자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자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가서 뭐 예배를 드리고 해도 불택자 같으면 끝까지 믿지를 못합니다.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도 돈 하다가 그냥 끝이 납니다. 죽는 직전까지도 돈만 바라봅니다. 세상만 바라봅니다. 그게 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평생을 이렇게 세상에 이런 믿는 자를 박해하고 이렇게 참 악하게 돈만 보고 사는 사람이도 마지막에 떠날 때는 모든 이 마귀가 다 이렇게 손을 다 띄기 때문에 그때는 벌써 주를 벌써 영접을 하게 됩니다. 이거 마지막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달 사람이 모를 수도 있다. 그거를 최종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다 그것이 다 마귀가 거기서 손을 떼고 나면 그제서야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 이방인 속에, 이웃 속에, 남 속에, 지금 세상 속에 하나님이 섞어놨는데 그것을 구원할 책임을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 도둑질하면 그 이웃의 물건 소유만 우리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다 빼앗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다 빼앗아버려요. 그것을 다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남의 물건 하나 훔치고 또 남의 물건을 내가 말로 속여서 내가 취하고 이 물건 소유를 자기가 도둑질한 그 의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 그 영혼을 도둑질한다는 것. 영혼이라면 그 사람의 심신의 기능을 가르칩니다. 그 사람의 심신의 기능을 가르칩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란 마음을 가르칩니다. 짐승도 마음이 있습니다. 짐승의 마음은 영혼이라 안 합니다. 마음은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택자의 마음은 이것은 영혼이라. 이거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에 소속된 영과 관련을 지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영혼이라 그럽니다. 그래도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라 그런다고 말이에요. 영과 관련돼서 이제 영에 관련돼서 이것을 살릴 수 있고 그러나 짐승의 마음은 이거는 영이 없기 때문에 영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짐승은 혼이라 그랬죠. 그냥 마음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것이 심신의 기능 구원이에요. 이 영혼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다가 그래서 우리가 물질 도둑질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람 도둑질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은 이거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할 우리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